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의 마음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본질이고 실천해야 될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이 내용은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인사로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빌립보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지방에 빌립보는 이제 지방 이름이죠. 빌립보에 사는 누구냐면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쓴 글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내용은 마지막 때를 상기시키면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가 반드시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가 이제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 이제 실천하고 빌립보서의 전체 내용은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복음에는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한번 보면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너희 속에 이제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믿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한 것은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을 역사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과정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구원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구원받을 것, 최종적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때까지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하는 과정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긴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완성되는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다시 빌립보서에 돌아오면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러니까 착한 일이 무엇이냐? 아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한 그 내용입니다.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그 역사와 그 내용을 설명한 그것인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언제까지 이 일이 진행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종착지는 어디까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일이라고 다르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어요. 착한 일, 선한 일.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선한 일, 착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선한 일, 착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한 선생이시여,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 예수님을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랍비여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선한 선생이시여,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죠. 선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느냐? 이것을 이제 완성해야 되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것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 사람 안에서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 사람 속에서는 선한 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이라고 했어요. 부분적인 타락이고,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거는 좀 이런 게 아니라, 부분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고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엄청 중요하고 마지막은 그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내가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것이, 자, 비유적으로 우리가 학생으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똑같이 같은 학교에서 같이 학교를 다니면 뭐 몇백 명이 다닐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3년이든 뭐 5년이든 그 학교 다니는 과정 안에서는 똑같죠. 그렇죠? 다 학생입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졸업을 하고 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죠? 그 학생 시절에 그가 어떻게 성실하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졸업 이후에 갈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진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시절 때도 정말 미래를 목표가 있는 자들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준비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과정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누구나 다 믿습니다. 그렇게 다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교인이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충실하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실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성실하게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기에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과정을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순종이 무슨 순종이냐?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렇게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착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라는 거죠. 착한 일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다시 빌립보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제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그 시점을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10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진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허물이 없는 그 단계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실 목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이 언제부터 정해진 것이냐면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 정하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흠이 없게 하신다. 그것이 지금 빌립보서에서는 허물이 없이 그 말을 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과정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때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이 남아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여기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그랬죠. 아까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재림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재림을 두고 지금 그때까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지금 면허, 실천적인 구원에 있어서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걸 언제까지 이루어 가시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면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됐어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가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 내 몸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사나 죽으나 그런 내용이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가사들은 왜 나왔냐면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가사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순종해야 될 실천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노라고 하면서 실천이 따르지 않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디에 관심이 많이 쏠리냐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많이 이제 관심을 많이 두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능력 받으려고 하고 은사를 받으려고 하고 좋습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도 사역적인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그것이 전부라고 거기에 몰입을 하면 나머지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죠. 왜? 나에게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역적인 부분에 일을 많이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을 행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인정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이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으로 가보면, 이제 2장으로 가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뭐냐?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일한 그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를 종의 형체로 낮추셔서 우리의 사람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서 사람의 모형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맛보려고 오신 것이죠. 자, 죽음을 맛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로는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들으신 것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하나가 더가 뭐냐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완성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는 자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이 똑같은 학생의 신분으로 할 때 똑같은 것 같지만 나중에 졸업할 때는 그의 갈 길이 달라지는 것처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성실하게 사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죽기까지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그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고난을 직접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 땅에서 고난 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몸소 다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이론을 말한다 할지라도 다른 종교에서 아무리 다른 그럴듯한 이론을 펼친다 할지라도 말은 할 수 있어요. 논리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격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그분만이 피를 흘리신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뭐가 있느냐? 흉내내는 거죠. 흉내.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 같은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 그 사람도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인데 자기가 뭔가 도를 득도를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을 내는 것이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종교에서는 흉내를 내는 것뿐이지 거기에는 진짜 구원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가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게 과정으로 남아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과정입니다. 마치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성실하게 준비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학생 시절에는 너나 나나 똑같이 학생 시절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뭔가 다른 게 없는 것 같고 똑같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안에는 정말 성실하게 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분명히 나눠지는 것입니다. 29절에 보겠습니다.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믿는 게 전부가 아니고 믿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건 싹 빼고 영광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부활할 거야. 우리는 천국 간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나는 그 순간에 듣기에 좋은 영광, 부활, 능력 막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거는 좋아. 그런데 그 영광이 있기까지는 고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싹 뺀다 이거. 왜? 사람들은 다 편한 길을 택하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모두가 다 고생하는 것보다는 편한 길을 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말하는 자도 잘못하는 거고 듣는 자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신앙생활하면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왔다가 이렇게 스쳐 지나간 사람들 아니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 동네 사람이야. 이 동네 사람인데 제가 기억하는 사람 2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알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 엊그제도 어떻게 저기 동양할인마트 앞인가 어디서 이렇게 우연히 이제 맞닥뜨리게 됐는데 지금 어느 교회 다니시니까 또 어디 저기 금곡에 어디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자기한테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옮겨 다니는 건 자유죠. 본인이 자유인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렇게 옮겨 다니다 보면 성장은 언제 합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자꾸만 옮길 수밖에 없느냐?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옮기기 때문에 그것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계속 그 수준에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필수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또한 그를 위하여. 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2번을 통해서 핵심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또한 그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2번째 나오는 그를 위하여는 똑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를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2번 나온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에 믿음을 말하고 있는 11장에 가보면 모세의 믿음을 표현할 때 26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것보다 더욱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모세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의 길을 자기가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뭐겠어요? 고난의 과정을 그가 선택했다는 거죠. 고난의 길을 그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애굽에 있으면 왕자로서 대접받고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럴 만한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왕자로서 그 바로 왕의 대를 이어서 왕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길을 택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택한 것이에요. 왜? 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너는 무조건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역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말 고난으로 몰아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진들도 제대로 믿음을 아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깨닫는 자. 자, 2장에 보면 2장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먼저 읽고 12절에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누구예요? 빌립보 지방에 사는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 지방에 살고 있는 바울이 양육해 놓은 그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양육했던 그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은 빌보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바울이 이제 거기서 떠나서 다른 거기 있지 않은 거죠. 그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나 지금도 떨어져 있는, 지금 나가 같이 없는 이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에 복종하고 그 결론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 과정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과정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 시점은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일하신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아까 1장 6절에서 말한 착한 일을 말하는 거죠. 선한 일. 왜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모든 것은 말씀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불러내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이것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과정을 두고 과정 속에서 이것을 성장시켜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편에서는 순종을 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순종을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것을 순종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해라 이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 그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1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죠. 믿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런데도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모든 일을 행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원망과 시비로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어법적으로 반대적으로 역으로 말하면 믿노라고 하면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속에서도 정말 성도들 속에도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우리의 사람 속에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시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보자면 21절에 가보면 2장입니다. 2장 21절에 가면 그 이유가 있어요. 시작.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말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안에 두시고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르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잘 안 되고 다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땅의 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 땅에 속한 일이 항상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말하는데 그것은 반대로 하늘에 속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냐 땅의 일이냐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면 마태복음에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그 사건이 이제 있었죠. 21절 보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론으로 들어갔어. 이것이 내 뜻,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죽어야 되고 고난받고 많은 여기 그랬지 고난, 죽임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 요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죽임을 당한 3일 만에 죽고 난 3일 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여기서 말했을 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본래 목적이 그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했을 때 베드로가 반응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했어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되느냐면 사탄이라고 하면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원수 사탄, 그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일을 방해하는 자다, 그 뜻으로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원뜻은 뭐냐면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방해꾼, 대적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야, 내 일을 방해하는 자야, 그 표현으로 사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땅에 속한 땅의 일을 말하는 거죠. 왜?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이 항상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그 순간에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를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 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는데 하늘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정입니다.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냐고 여전히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땅에 속한 일에 기준을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구한다고 하는 것, 21절에 자기 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일이요 땅에 속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죠. 우리도 예전엔 다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요. 그러나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3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3장에 한번 가보면 3장 14절 가보면 빌립보서 3장 14절 음, 14절하고 19절을 읽어야 되겠네. 14절 먼저 읽고 시작.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거는 이제 하늘의 일을 말한 거고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말씀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여기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자들이 그렇다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앞에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앞에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에서는 바울이 나는 부활의 표대를 향해, 표대라고 하는 건 부활의 표대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그 영광을 향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목적대로 내가 그 상을 바라보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붙잡고 간다는 그 뜻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 하늘로 나를 초청하셔서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그곳에 들어오라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 말씀을 한 것이고 19절은 이제 17절부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7절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나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8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여러 번 내가 이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너희에게 눈물로 호소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것은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이것을 강조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누구 계세요? 믿는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어디예요? 아까 어디 읽었죠? 자기 일을 구하냐. 2장 21절에서 말한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한다. 여기도 역시 불신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노라 하지만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일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자기 뜻이 뭐냐?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3장에서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 누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입니다. 믿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대부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넓은 길 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땅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많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 외에 말할 것이 없노라. 그게 본질이고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목적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오죽했으면 여기 앞에 뭐라고 했어?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여러 번 내가 강조하면서 말했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지금도 내가 눈물로 정말 호소하면서 너에게 이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일을 구하고 땅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9절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넓은 길 가는 자들,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 19절입니다. 시작. 저희의 말씀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의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랬잖아요. 넓은 길 가는 자들은 멸망길로 가는 것이다. 생명길로 가는 자들은 좁은 길로 가는 길이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좁은 문이라고 우리 많이 여러분 들었어요. 그런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표현이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조그맣게 만들어놔가지고 문이 조그마해서 들어가기 힘들다는 뜻일까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왜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부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구원 받는 게 어렵다는 얘기지. 그 길을 택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많지 않느냐? 편한 길을 택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자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정한 구원의 길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 말을 한다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맞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와 넓은 길, 그러니까 좁은 길, 넓은 길이라고 하는 기준은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쉬운 길을 가는 자는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그들도 다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다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쉽고 편한 길을 택하면 넓은 길이 되는 것이고, 정말 어렵고 고난의 길을 택하는 자들은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오직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권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지. 그 이유가 분명한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데,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구하면은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일을 구하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가 된다. 정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라면 거기에 합당하게 하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최종 결론은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꾸 고난 얘기하고 어렵다는 얘기하고 힘들다는 얘기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건가? 근데요, 진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높이시냐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 이게 진정한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는 누굴 두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부활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 땅에 속한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날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신 그 형체와 같이 똑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독교에서는 중간의 과정을 싹 그냥 생략하고, 과정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과정은 생략하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은 없고 결과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부활할 거야, 우리는 천국 갈 거야,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과정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신잔을 마실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은 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누가 고난을 당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고난의 마지막 끝이 죽음이었듯이 우리도 그 고난의 과정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달콤한 것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면, 내가 항상 기준이 되면 좋은 것만, 고난은 싫고 좋은 것만, 세상 말로 꽃길만 가고 싶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바라는 것은 그렇지만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봐서도 그것을 경험했고, 말씀 자체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땅은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과정이고 나그네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그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자들,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말씀과 역으로 자기의 기준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자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분명히 마침은 멸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구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항상 내 기준에서 바뀌지 않으면, 이 가치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자기 기준이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주장대로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해달라고, 자기만을 위해달라고, 그게 바로 어린아이 수준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젖을 먹는, 젖만 빨고 있는 자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있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모든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